할렐루야. 2021년 갈릴리 신앙학교 봄학기 기독교 SS반의 박병훈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 여러분들과 함께 10주 동안 기독교 에센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신앙의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들, 개념들을 고민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저에게 이 준비하는 시간이 참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함께 교재를 예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해 나가면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교재가 비치되어져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교회로 방문해 주시면 교재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예습하는 것이 같이 따라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고 고민해보고 기대하는 그것이 또 다른 은혜로 이끌 것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일과는요, 원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영어는 하죠. 첫 번째 시간부터 죄에 대한 부분 하니까 좀 무겁긴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베이스가 된 이 원죄에 대한 개념을 고민해보고 정리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를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로 들어가 보면 이런 질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주장과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으나 점점 악해진다라는 주장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또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났다. 이거는 앞부분을 우리가 보통 흔히 성악설이라고 해서 순자가 중국에는 순자가 주장을 한 것이고요.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성선설이라고 해서 맹자가 주장을 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이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선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선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보면 성악설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주장은 또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성선설, 성악설 말고도 뭐 성무성 선악설이라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될 텐데 그것까지 가면 너무 이제 동양 철학에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거기는 가지 않고 이 성선설과 성악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더 다가오십니까? 나는 본래적으로 선한 존재입니까? 나는 본래적으로 악한 존재입니까? 이것을 고민해 보면서 함께 출발해 볼까요? 기독교 신앙이 아직 없는 분들이나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왜 교회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가?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을 할까요? 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 것일까? 죄인이다라고 하면 성악설에 더 가깝겠죠.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은 선한 것이죠.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그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의 뭐 아담이 존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말미암아 원래 선한 존재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것이 베이스가 되어 태어나게 되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성악설과도 조금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성악설을 주장했던 순자는 그래서 사람을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우리가 본래적인 악한 존재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 철학의 이 성악설과는 많이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라는 말씀이겠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원죄가 신학적인 용어로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원죄의 문제를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담을 원망할 수 있을 것인가요? 로마서 좀 전에 읽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온 인류 가운데 의인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어린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깐난쟁이인 아이부터 시작해 본다면 어린아이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습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과 자기중심적인 생각, 거짓말, 미움의 언어들과 같은 죄의 결과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막 갓 태어난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누군가를 배려하나요?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울고요. 자기가 뒤를 보면, 용변을 보면 웁니다.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오래됩니다. 자기 기분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넘어가 보면 크면은 좀 이뻐질까요?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싫어요, 안 돼, 미워 이런 말을 가르친 적이 없지만 어느 순간 싫어요, 안 해요, 미워, 나빠, 내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귀엽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 선하지 않습니다. 귀엽긴 하지만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말투 또 언어들, 행동 양식을 보면 정말 자기중심적인 것, 또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죄의 결과물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 이제 막 4, 5년밖에 안 자란 아이가 얼마나 많은 죄의 결과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증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사회적인 증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일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가르쳐줘야 하는 것은 오히려 선한 일입니다. 사창가나 술집, 도박, 가정폭력, 시기, 절도, 음란 사이트 이런 것들은 가만히 두어도 어느 사회나 문화 속에 순식간에 퍼집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 경험이 몇 번 있는데요. 굉장히 강한 이슬람 나라에서 1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불안정해서 그 나라가 불안정해서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나라인데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에서 1년간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리비아라는 나라에서 지금은 쿠데타가 혁명이 나타나서 그 최고 통수권자인 카다피라는 국가 원수가 사망하게 되었지만 그 카다피가 그 국가 원수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깨끗하게 만든다 해서 사창가나 이런 것들 다 폐쇄했다고 합니다. 다 이제 공개 처형을 하기도 하고 다 싸그리 밀어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모든 것이 깨끗해져 있을까요? 제가 갔을 때는 2002년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음부터 몇십 년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물어물어 또 아름아름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더라, 어디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더라, 이런 것을 저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 다녔던 그 회사 식구들이 또 현지인들하고 이런 것도 관계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밀어버리면 나쁜 일이니까 밀어버리면 깨끗해지는, 우리가 정말 선한 것을 추구한다면, 이 사람들 정말 선한 사람들이라면 그거 깨끗하게 밀어버릴 수 없어져야 될 텐데, 저기서 음지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끊어질 수 없도 계속 이어지는 그 모습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양심 냉장고를 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어떤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에 선정해서 냉장고를 주거나 칭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프로그램은 사라졌습니다. 올바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상금을 주고 격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그 선한 일들이 정말 더 붐을 일으켜서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짝하고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회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회가 선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라면, 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선한 것이 더 풍성해져야 될 텐데, 선한 것을 격려하고 상을 줌에도 불구하고 점점 없어진다는 것은 이 사회 자체가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결과들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죄성의 가장 큰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증거일 텐데요. 이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 사람들 안에 본능적으로 자기를 잡고 있는 것이 자기중심주의. 교재의 빈칸에는 이기심이라고 채워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을 알고 있는 자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단호한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네 글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사자성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네 글자 그 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에게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저에게도 내가 하면 용납되는데 남이 그걸 하면 저거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단호한 것. 이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세상에서 다툼과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런 자기중심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 이 세상에 정말 진짜 정의와 공의가 존재할까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이겠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수많은 증거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증거들, 또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증거들은 우리가 이미 죄성이 가득하다라는 존재로 전제할 수밖에 없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과 다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죄의 습성을 발견할 수 없으실까요? 여기 있는 저에게도, 저의 개인적인, 제가 속한 사회, 저 개인에게도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죄를 살펴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원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종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의 종이었다라고 할 때 이 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sin이라고 쓰여져 있고 단수형으로 쓰였거든요. 근본적인 죄란 사람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죄의 본질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곧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원죄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이 근본적인 죄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즉 앞에서 질문했던 거에 답을 찾아보면 그렇게 세상의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죄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죄를 말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나와줄 수 있는 게 죄 행위들입니다. 복수형을 써서 sins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시적인 죄들입니다. 근본적인 죄로 인해 실제 삶 속에서 저지르게 되는 죄들을 의미하는데, 죄 행위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죄들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바로 그 생각했던 그것입니다. 어제 TV에 나왔던 것일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음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사기와 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행위들을 생각해 보면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드러난 것만 처벌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정말 죄일까요? 드러나지 않은 그 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 행위들, 드러나서 가시적인 그 죄 행위들이 나타나지만 그것도 죄의 열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드러나지 않은 그 범죄들, 그것마저도 죄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비방이나 도둑질, 거짓말, 시기, 미워함, 폭력, 음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행위만들을 생각하며 죄의 문제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왜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드러나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보니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하겠죠. 실제적인 원인, 이런 죄 행위들을 만든 실제적인 원인은 간과해 버린다면 그 죄 행위들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저 자신도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어떻게 볼지 몰라 좀 선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저 자신이 죄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원인, 근본적인 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모든 죄 행위들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바로 일만하게 뿌리인 것입니다. 죄의 유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텐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전제로 시작하는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교리를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원죄가 어떻게 인류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한번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봄철이잖아요. 봄철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저는 냉이나 쑥으로 된 요리를 봄철에 좋아하고 같이 먹었는데요. 어느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길가에 있는 냉이와 쑥은 절대로 먹지 말라. 왜인지 아십니까?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오고 가면서 그 옆에 사도 옆에 있는 쑥이나 냉이들은 차에서 떨어져 나온 타이어나 이런 데서 나온 중금속들, 그 거리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그 쑥이나 냉이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중금속 함유량이 참 많기 때문에 길가에 있는 걸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죄의 토양에서 자라난 것들, 중금속의 토양에서 자라난 쑥과 냉이를 먹으면 그 중금속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냥 쑥이나 냉이임에도 불구하지만 그 자라난 토양이 중금속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중금속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냉이와 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원죄, 하나님 근본적인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나오는 것이 결코 선한 것일까요? 물론 선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짜 선한 것일까요? 이것은 다른 문제이겠죠.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선악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일부러 PPT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원제는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위치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고 숨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묻게 되었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었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듣게 되죠.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되고 땅으로 기어다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영적인 리더십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담에게 있었던 그 리더십, 하나님께 있었던 그 리더십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지만 단 한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제약은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대리인이었던 뱀이 나타나서 여자를 유혹하였고
그 유혹에 넘어간 여자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습니다. 아담은 뱀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다스려야 될 존재인 뱀으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농락을 당한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농락당함으로 영적인 리더십이 붕괴된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그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제약,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여자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이 악한 곳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장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악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정말 다른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탄이 뱀을 유혹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을 때 문제의 발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건 그것이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이 다스려야 될 존재로부터 농락당한 이 사건, 사탄의 대리인인 뱀, 사탄은 에스겔 28장 12절에 말하면 타락한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서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러하냐? 정말 그러하냐?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될 수 있지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뱀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 뱀의 말처럼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지으셨지만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 아담의 사건은 하나님의 반역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한번 돌아가 보면서 선악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 자유의지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지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할 것을 알았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겠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기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다면 인간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의지를 만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자, 그러면 선악과 사건에 대한 의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지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할 것을 아셨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이런 질문들 한번 해보셨겠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면 인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잘못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 영어로 free will이라고 쓰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자 하나님의 의도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고 믿고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의지, 이것을 지닌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몫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것을 주는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해서야, 나를 따르기 위해서야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전혀 다른 곳을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역하실 만한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유의지를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게 됩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심으로 그 상대방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맞춰주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속박이고 또 다른 억눌림이고 또 다른 구속일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뜻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한 착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를 하지만 예전에 대학에서도 1년간 있어 봤지만 그 학교에 가서 너 왜 이 전공을 선택했어?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이 제대로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너 왜 이 전공을 선택하고 여기까지 왜 와서 보면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 너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여기 가면 취업 잘 될 것 같아서 왔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요즘 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자면 참 좀 딱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선택에서 20살을 넘어갔는데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결정장애인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그냥 쭉 평생을 살게 했다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서 그 길로 갔다면 그 인생이 과연 제대로 된 인생일까요? 어쩔 수 없이 억눌림에 맞춰서 그냥 끌려가는 노예처럼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여기 수많은 가지수들이 있어. 이거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야. 이런 걸 통해서 이 길로 왔으면 좋겠어. 이 길로 와. 내가 원하는 길은 이런 거야 라고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였는데, 인간은 그 의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인격체로 대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이 사람 안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인격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 투여해 놓으셨으며 그것의 흔적이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의 죄성은 그것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그것을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 근본적인 죄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의 결론적인 말씀은 교재에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구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의 나무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생명나무가 있는 열매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영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건의는 연인과 연인과 같은 교제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사이는 구분이 모호해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구분하는 유일한 장치가, 최선의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동산에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생명을 알게 되는 그 생명나무까지도 허용되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선악과 하나를만 금지시켰습니다. 너 이거는 안 돼. 너에게 허락되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신의 연약함을 보라라는, 하나님,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고 너의 제한되는 건 이거 하나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너의 연약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다. 이 차이가 그 선악과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청과 교육 자료로 선악과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권위와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이 세상의 왕이신데, 인간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었던 것처럼 누리게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구처럼 연인처럼 가까운 존재이시지만 우리가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온전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밥알이 밥그릇에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밥알이 여기에 붙거나 여기에 붙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추해 보입니다. 자유의지, 아름답게 사용하면 정말 좋은 것이지만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 인간의 제한됨을 깨닫게 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도구였지만, 그것마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마저 먹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악과의 사건에 대한 의문들,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서 이것이 현대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선악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물론 이것 때문에 원죄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선악과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사탄, 뱀으로 분장을 했잖아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존재이겠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가장 세계 최고의 매력적인 꽃미남 같은 존재가 바로 뱀이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뱀이 지금처럼 혐오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만약 처음부터 그렇게 꺼름칙한 모습이었다면 뱀이 같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매력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요즘 자매분들에게, 여성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요즘 저희 딸 아이들이 미스터 트롯을 가끔 보면서 임영웅이나 이찬원이나 이런 친구들을 잘생겼다 오빠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유해인이나 이런 친구들을, 이승기나 이런 친구들을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그 존재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저 사람은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먹어볼래? 라고 하면 정말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 선악과가 그걸 그렇게 말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만큼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을 왜 금지하셨을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말로 그 사탄의 그 괴계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죄를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탄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잘 되고 싶고 혼자서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건드린 마음과 그 유혹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죄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니 모든 사람,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전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만 본다면 그 행위는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의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 사건의 불순종 행위가 인류 전체를 죄의 영향력 아래 끌고 가는 근본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즉 원죄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 원죄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영적인 리더십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근본적인 죄의 영향에 물들어서 죄의 잠재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죄의 열매들을 맺을 때마다 나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똑같은 존재이구나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육체와 고결한 인품과 탁월한 지성을 갖춘 그 아담이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그 아담은 범죄를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해보셨겠죠.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기에 우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하나님께 친히 빚으셔서 만드셨던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만큼 더 위대한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지어졌을 때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은 정말 탁월한 인간인 아담이 자유의지와 결합되어서 죄의 결과를 이뤄냈다면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들은 우리가 같은 육신이 가진 그 육신의 존재가 자유의지를 만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실패했으면 우리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한일전을 보면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정서들이 그 안에 대비가 됩니다. 한국 대표와 일본 대표가 싸워서 한국 대표가 지면 한국이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국이 이기면 한국이 이겼다, 한국 대표팀이 이기면 한국이 이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팀이 싸워서 이기고 진 것이 우리 민족이 이기고 진 거라고 생각될 정도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던 그 아담이 그 죄를 범죄함으로 우리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가 이어지고 어떤 죄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근원적으로 말한다면 아담이 죄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됐다라는 것이 그 원죄의 증거들이고 그 원죄의 이유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 한 사람부터 벌어진 그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다. 아담과 같은 완벽한 인간으로부터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모든 인류가 다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또 다른 대표 선수인 예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대표 선수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문제가 바로 원죄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행위들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안에는 죄의 경향성들이나 죄성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원죄, 죄의 경향성이 여전히 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훗날 사탄의 머리를 상징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꿈치 사건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복음의 에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사탄의 세력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므로 승패는 이미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아담이 원죄를 가져온 인류의 대표 선수라면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인류의 대표 선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그 가장 완벽한 그 상황, 그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에덴 동산 안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모든 것이 타락하게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어느 정도는 선하게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노력함으로 인해서 절제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100%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타락하였고 이 사람들은 이미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라난 열매들이나 그 안에서 자라난 인간들은 죄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저 사람도 결론적으로는 그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에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선악과 사건,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으로 인해서 죄의 문이 열려졌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다루기 전에 항상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이 사건이 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치명적인 유혹 앞에 무릎을 꿇었던 아담과 여자의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압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감사하고 살면서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가 하면 핑계를 대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도 아담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죄된 습성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가끔씩 다투기도 합니다. 의견 충돌이 있으면 그때 내 잘못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 아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내도 그렇게 대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저에게 탓을 다 돌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야, 네가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이런 마음들을 참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서로의 갈등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아담과 하와의 속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존재들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원죄가 있다는 건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상황이 죄의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물을 먹고 자란 그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검사해보면 그 안에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중금속과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화학약품들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좋아 보이겠지만 그것은 진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잘라버리고 좋은 곳에 제대로 된 토양에 새로 심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제대로 자라난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가장 완벽한 존재, 가장 완벽한 곳에서의 그 범죄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그 죄의 경향성, 원죄를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성질들입니다. 그냥 놔두어도 범죄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 모습들이 원죄의 모습들이겠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끊어버리고 죄의 토양 가운데 있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제대로 된 곳에 나무를 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처럼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로부터 있는 그 결과물들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원죄에서 탈피하게 되는 구원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과로 가면 구원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재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원죄, 우리의 그 죄의 문제들을 누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의미를 알고 실행하는 자들의 삶을 한번 소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습니까?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도 인간으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그 사건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에게 매일매일 절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담이 저런 존재인 것처럼 나는 여전히 이런 존재이구나. 계속해서 나에게 절망하십시오. 나로 인하여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죄 다음에 구원이 오는 것처럼, 이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 나의 절망함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그런 바닥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결국 곁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로 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죄의 뿌리 내리고 있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 한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죄의 열매로 가득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는 절망이지만 이 절망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탄의 모든 권세들을 깨트리고 죄의 모든 근원을 멸절시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로 절망하며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오늘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오니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선하시오니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따라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갈릴리 신앙학교 봄학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이 봄학기 10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을 마치며 더 진리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걸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과 구원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예습 꼭 해오시고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댓글에 강의를 들었다라는 표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성함과 그 강의 여부를 남겨주시면 출석 체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